신명기 오늘 말씀은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펴주시죠. 설교의 제목은 분명한 말씀과 즐거운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지난주에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규례와 법도를 12장부터 쭉 얘기하시고요. 26장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셨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이 무엇인지 확인하셨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고, 이 일을 끝까지 내가 지키고 너희들이 이 도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너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민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들이죠. 이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또 그 빛을 발함으로써 세상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모든 민족과 세상 모든 것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소명을 이루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들, 내 소유된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들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도 복을 누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 영광 가운데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으로 나오는 그 위대한 부르심을 지난주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알리셨고 또 우리에게도 알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점점 더 거룩해져 가죠.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못나고 넘어질 때 많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겠다고. 때로는 때리시고 또 때로는 은혜와 사랑을 부으시고 때로는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소유된 자들, 왕같은 제사장들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변화되는 삶들과 그리고 그 변화되는 삶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들, 그 가운데 만족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들, 그들을 보고 세상은 물을 거라죠.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그 연약한 가운데도,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고 낙심되는 가운데도 그렇게 찬란하고 그렇게 훌륭하게 그렇게 선하고 의롭게 사냐고 물을 겁니다. 그렇게 약한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강대하게 커가냐고,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냐고 세상 사람들이 묻게 된다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세상에 말하고, 세상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여호와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난주에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확인했어요.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면서 점점점 변화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삶은 거룩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그 순종 가운데 윤택하여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영광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 과정이 단박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진행이 되겠지만 성령님 도우시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격려하며 걸어갑니다. 그 길 끝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인생의 청사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프로젝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는 여기 26장 그래서 19절까지 해서 구체적인 삶의 방식들을 설명하는 그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읽어가는 신명기 27장의 말씀은 조금 맥락이 달라요. 이제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지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것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신명기 27장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복에 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은 앞에 있는 이 규례들 12장부터 26장까지 주어졌던 이 삶의 방식들을 제대로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복과 그리고 저주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오늘 27장은요,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기 하시는 다른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아주 엄숙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 무언지를 엄숙하게 확인합니다. 장엄하게 갱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압니다. 들었습니다. 물으면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냥 글자로가 아니고요, 그 삶에서 엄격하고 그리고 엄숙하고 장엄한 모든 형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 오늘 27장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하셨으니 그냥 하나님은 하실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대로 매 순간마다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늘 기억나야 하고 그 말씀의 결단이 삶에서 분명히 보여져야 됩니다. 분명히 보여지기 위해서는요, 그냥 말로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뭔가 큰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뭔가 볼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이 남겨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남겨지는 그 일에 엄숙한 의식이 지금 여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27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명령은 다 말했어요. 그리고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이 명령이 주어져요. 너희는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랍니다. 큰 돌을 세우래요. 그리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랍니다.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미 말씀했지만 이 말씀은 그냥 떠다니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그 위에 큰 돌 위에 석회를 바른 그곳에 기록합니다. 말씀이 짧지 않기 때문에요, 돌은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 여기 큰 돌들이라고 돼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많은 돌들이에요.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요, 석회를 발라야 돼요. 하얗게 바르죠. 그리고 거기다가 글씨를 씁니다. 그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말씀을 새기래요. 그러면 그 땅, 니들이 들어가서 이제 정복하고 살아갈 그 땅들을 너희가 얻게 될 거라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여기 요단을 건너서 그 돌을 세우라는데요, 그 돌을 세울 곳을 정해줍니다. 에발산이라는 곳에 세우래요. 그리고 그 위에 석회를 다시 말합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거기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른 다음에 글씨를 써요. 에발산에 그것을 세우고요, 글만 쓰는 건 아닙니다. 거기다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쇠로 뭔가를 하지 말래요. 제단을 만들 때 쇠로 하지 말고 돌을 다듬어 세울 때도 철기를 대지 말랍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죠. 또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태워드리는 번제뿐만 아니라 온 사람들, 온 백성이 함께 즐겁게 먹을 수 있는 화목제를 드리래요. 그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 이렇게 행하라라는 구체적인 계획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방법들을 가만히 보면요,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새기는 이유, 말씀을 거기다 적는 이유는 분명하죠.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뭔지를 늘 상기해야 됩니다. 깨야 돼요. 그리고 그 법령들, 뭐를 지켜야 되는지 그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명백히 기록해야 돼요. 정확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돌 위에 명백하게, 분명하게 그 말씀이 세워져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분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는 일들,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쓰래요. 여기 있는 것들을 명백히 써라. 흐리게 쓰지 말아라. 애매하게 쓰지 말아라. 말한 그대로 거기다 적어 놓으랍니다. 그리고서는 그것들은 어디에 써나요? 돌 위에 썹니다.
이건 영구한 약속이에요. 이거는 흩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건 그곳에서 영원히 남아 있을 겁니다. 분명한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것들은 명료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졌기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돌에다 새기고요. 이 돌을 어디다 세웁니까? 에발산에 세웁니다. 에발산이라는 건 세겜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는 뭐 중심지가 예루살렘으로 변해가지만 처음에 중심지는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가서 중심이 되었던 곳이 바로 그 세겜입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거하는 것의 영적인 중심지, 거기 한 중간, 그 중심에 이 말씀을 세우랍니다.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디에? 에발산, 세겜 에발산,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 삶의 중심에 그 말씀이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내 삶의 가장자리, 변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어디 숨겨놔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한 중간, 영적인 삶의 중심, 그래서 결국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 거기에 이 말씀이 변치 않고 명료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삶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끼치는 삶의 중심에.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제사에 관한 것만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만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에 관한 것만도 아니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것에 관한 것만도 아닙니다. 여기는 경제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가정에 관한 문제들, 예배에 관한 문제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 심지어는 산천초목과 모든 짐승에 대한 관계들까지 우리의 삶이 맞닥뜨리고 함께 연관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 신명기 율법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삶의 어느 것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첫 번째 뭐냐? 돌에 새겼고요, 그걸 명백히 새겼습니다. 그러니 이건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세겜에 세워졌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 뭐 주일날 예배할 때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어디 다른 무슨 선교나 아니면 내 사역, 아니면 뭐 교회와 관련된 일들 말고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지만 내가 일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아닌 사람들이 있고,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도하고 수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어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말고 다른 것들로 내가 살아갔다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 안에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돌은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세겜, 이스라엘 그 영적인 중심, 삶의 중심에 그 말씀이 섭니다. 분명한 말씀은 거기에 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글씨를 명백하게 쓰라고 그러시고 그것을 세겜에 가져다 두시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해서 너희 삶의 중심에 놔라 라고 얘기하신 후에 또 주시는 명령은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것들은 예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규례와 법도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얘기하셔, 아니 그 말씀과 규례, 그 길은 예배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희의 삶을 드려요. 그리고 너희의 이웃과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하니 그들과 삶을 나눠요. 아름다운 예배가, 그리고 행복한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또 행복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일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즐겁게 예배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분명한 말씀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길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규례와 법도들, 그것들은 기억나고,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즐거운 것들이 기억납니다. 즐거운 것들이 기억나요. 아픈 것들은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점점 내 삶의 가장자리로 가게 돼요. 세겜에 두라고 하셨지만
그냥 그 규례와 법도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로만 남으면 거긴 다시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기억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늘 새롭게 매 순간 결단하기가 어려워요. 그 결단이 즐거움이 없다면 그냥 이를 악문 결단이 될 거고요. 그냥 눈물로,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공포와, 그래서 공포와 염려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요, 겁나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꽤나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 앞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함께 화목제를 드릴 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돌보심과 그 복주심, 그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기쁨의 찬송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노래가 가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기억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다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기억하며 살고 늘 이거에 따라 결단하며 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27장부터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려고, 늘 이 말씀 따라 결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주시는 방식들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이 계명과 규례가 너희들에게 기억나고 이 규례와 법도에 따라서 너희가 결단하며 늘 바른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거라고. 말씀과 법도는 이미 주셨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은혜, 또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알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큰 돌들을 거기다 석회를 발라서 명백하게 어디다가 세겜에다가 세우는 일이 필요해요. 세겜에 세운다는 건 내 삶의 중심에 계속해서 갖다 놔야 되고요.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식은 뭘로? 예배를 통해서, 즐겁고 행복한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됩니다. 이건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지금 수요 일부 예배 여러분들 나오셨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한 10달만 교회를 안 나와 보셔요. 10달을 교회를 안 나와 보셔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밍숭밍숭한 이야기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야기가 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예배하는 이 자리, 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명백한 말씀들이 다시 보여져요. 왜? 세겜 그 큰 돌들에 쓰여진, 큰 돌들에 석회를 바른 그곳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죠. 그러니 거기에 쓰여있는 그 말씀들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맺은 생명의 약속임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며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하여 다시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배가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은 주어졌고 그 말씀 공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와서 예배해라. 세겜으로 모여라. 큰 돌들 거기에 석회를 바른 명백한 말씀이 써있는 그곳에 와서 너희들 단을 만들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규례와 법도,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삽니다. 그렇게 돼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복된 삶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는 것, 번제와 화목제를 원하시는 건 그 기름과 그 고기를 원해서가 아니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듣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그 에발산에 있는 그 큰 돌들에 쓰여진 말들이에요. 그 규례와 법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규례와 법도에 대한 기쁨입니다. 기쁨과 사랑으로 그 말씀들을 사랑하죠.
번제를 원하셨던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하라고. 번제하고 화목제 드리는 사람들, 그 에발산에서 그 말씀을 보며 기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제사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거 순종이다. 듣는 귀다. 내가 기름, 그 제사장의 기름보다 더 원하는 건 듣는 귀, 그거 원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순종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밝은 빛을 대하고 또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원하셔요. 그러니 부르시는 겁니다. 예배, 번제와 화목제 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에발산에 모여서 너희들 여호와를 기뻐해라, 함께 기뻐하자. 그래야 그 쓰여진 말씀들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야 감사함으로 순종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면 알아요. 예배 드리면서 늘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어떤 때는 안타깝게도 에발산에 모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러죠. 예배가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예배가 즐거울 때가 있어요. 예배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고 감사할 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그냥 그리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보여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규례와 법도, 그것들이 분명히 보이고요, 그것들을 기쁨으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셔요. 예배의 기쁨과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 용서하라는 말씀이 전에는 찜찜하고 전에는 뭔지 몰랐지만 예배하는 그 가운데 그 말씀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용서하는 게 기쁨이 돼요.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기 시작하죠. 전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 전에는 예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죽게 대하듯 하라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죽게 대하듯 한다고요? 내가 내 이웃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죽게 대하듯 한다고요? 그건 너무 어려운 것 같죠. 하지만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다릅니다. 예배의 기쁨이, 그리고 그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쁨이 돼요. 기쁨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함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 예배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다시,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은 알았어요. 하지만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고요, 그것들을 내가 자유함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주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그 말씀은 나의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을 향해서 내가 자유함으로 따라가게 돼요. 어떤 분이 쓴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기차를 타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시는데, 요즘은 좌석이 다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입석도 많았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앞에 앉아 있다가 계속해서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더래요. 정거장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멀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차역 한 2개, 3개만 더 가면 내려야 되니까 괜찮다고, 금방 내린다고 그러는데도 그 아주머니가 계속해서 앉으시라고 그러셔서 어쩔 수 없이 앉았답니다. 앉고 나서 보니까 그냥 괜히 이 아주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 같더래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반색을 하며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풀어놓더랍니다. 풀어놓은 이야기는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자기가 10년 전에, 이게 오래전 이야기고요, 또 그것이 또 오래전이기 때문에 정말 오래전 이야기죠.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전에 아주 오랜 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집에 구걸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도시에도 그렇고요, 시골에도 구걸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있죠. 자기 집에 누가 구걸하러 왔더래요. 그런데 그러고 가라고 쫓아냈답니다. 쫓아내서 그 사람이 돌아서서 가는데요, 갑자기 돌아서서 가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그냥 예수님의 얼굴을 봤대요. 깜짝 놀라서 집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쌀을 이렇게 대박으로 퍼다가 이거 가져가시라고 나왔는데 그 양반이 없어졌답니다. 구걸하러 왔으니 어디 옆집에라도 갔겠지 하고 옆집을 다 수소문하고 동네를 다 찾아봤는데 그 사람을 못 만났대요. 그러고 나서 이 할머니가 아니죠, 이 아주머니가 그때부터 후회와 함께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여?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보인답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듯 그렇게 사람들 섬기며 10년을 살아왔대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붙이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몽땅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요, 난 정말 참 좋대요. 정말 참 좋고 그렇게 즐겁게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정말로 행복하다고 그 기차를 타셨던 그분, 그 글을 쓰신 분에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면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으셔요?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 다 죽게 하듯 하랍니다. 그게 상정하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같이 죽게 하듯 해라.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뭔 얘기인지는 압니다. 하지만 주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주님으로 보여요. 어쩌면 내 원수 같았던 사람도 주님으로 보여요. 그리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주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달라져요. 전에는 글로 알았습니다. 전에는 어쩌면 그 돌 위에 흰 석회, 거기에 써있는 글씨로 알았어요. 하지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정말로 예수님으로 보여요.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는 것은 기쁨이 됩니다. 예배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로, 그리고 화목제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그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인생은 결정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른 것들로 보여요. 그 말씀들은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는 자유함으로 그 말씀들, 그 길을 따라 걷게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알려줍니까? 다시 하나님은 이 규례와 법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규례와 법도가 늘 생각나서 이 백성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혹시나 넘어지고 실패했더라도 다시 결단하고 세겜 그 에발산으로 와야 돼요. 거기서 번제하고 거기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자리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이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즐거이 받아서 순종으로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만 주셔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오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구원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할 일은 다 하셨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는 다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실 일 다 하셨죠. 여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2번이나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다 알리셨죠. 다 보이셨죠.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의 못남을 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셔요. 이들이 복된 길로 가려면 이 말씀, 이 선포된 메시지로 계속해서 끌어와야 돼요. 그러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구원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젠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으셔요. 요한복음에서 그러죠. 볼지어다 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다른 보혜사가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 대속의 죽음 일은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 선포됐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끝입니까? 아니요. 그 은혜로 계속해서 끌어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여기 신명기에는 에발산 그곳에 와서 그 말씀을 보고 거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하시는 일 마찬가지예요. 에발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고 기억합니다. 예수님 그러시죠.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말들 그것들을 기억나게 할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성령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 안으로 인도합니다. 그거 성령님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어딘지 보셔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발산에서 그 일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요. 예배하는 이 자리가 꼭 이 성전만은 아니지만 예배하는 그 자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자리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영접합니다. 새롭게 결단했으니 새 길을 걷기 시작할 겁니다. 몇 킬로를 걸지는 모르겠습니다. 1킬로를 걸을지 5미터를 가다 넘어질지 아니면 저 문 밖에서 콕 넘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또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뭐요? 전하는 바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그리고 이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끝까지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어쩌면 성실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성실하심과 은혜를 보았으니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봅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여기 분명한 말씀, 그 석회판에 새겨진 말씀은 모든 말씀이 명백히 기록돼야 돼요. 그리고 또 즐겁게 예배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명백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는 마음들과 그리고 즐거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사실은 큰 덩어리는 그건데요, 디테일에 여기 자세한 부분에 하나 숨겨져 있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데 여기 조금 자세하게 적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큰 돌들과 제단을 만들 때요, 어떻게 하래요? 철을 쓰지 말랍니다. 철기를 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셔요. 큰 돌을 만들 때 철을 대야지 돌을 다듬기가 쉽죠. 철이 제일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제단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요. 단을 쌓을 때, 돌을 다듬을 때 돌을 돌로 다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애들 소꿉장난 할 때나 그래요. 그죠? 애들 소꿉장난 할 때나 무슨 자갈이나 조약돌 같은 걸로 보통 소꿉놀이 할 때 화분 깨진 거죠. 화분 깨진 거 이렇게 갈아요. 아니면 돌로 돌 깨는 건 굉장히 원시적입니다. 원시인들이나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돌로 어떻게 하죠. 나중에 청동기, 철기 나오면서 철이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편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철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뭐라고요? 너희들 그 큰 돌을 다듬을 때나 제단을 다듬을 때 철을 대지 말아라 그래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신명기 12장서부터도 나왔었어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처음 말씀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부터 건드리시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높은 산 아니면 작은 산 아니면 큰 나무들,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제단들 그거 다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리라고 그랬어요. 큰 산에 사는 것도 아니고 작은 산도 아니고 큰 상수리 나무 아래서도 하는 것도 아니다. 그거 다 제하여 버리고 거기에 서 있는 모든 주상과 목상들 다 회파하고 다 무너뜨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곳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래요. 그때 단을 쌓을 때는 철로 하지 말래요. 철로 다듬은 돌로 하지 말래요. 다듬은 돌로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똑같아요. 에발산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 단을 쌓을 때 철기를 대지 말아라. 큰 돌들 담을 때도 철기를 대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어요. 5절 볼까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철기를 대지 말래요. 아무거나 하면 왜 그렇습니까? 되는 거지. 뭘 꼭 철기를 대라 말아라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든지 디테일에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석회를 바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철기를 쓰지 말래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좀 재밌습니다. 뭐냐 하면 메소포타미아 쇠기 문자라는 게 있죠. 쇠기 문자는 돌에다 새기는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방법들이 있어요. 돌에 새겨. 우리도 비석 같은 거 보면 돌에 새기죠. 근데 하나님은 돌에 새기라고 하지 말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 쓰래요. 사실은 석회를 바르고 쓰는 것보다는 돌에 새기는 게 더 분명합니다. 하나님도 돌에 새기셨어요. 그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새기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돌에 새기지 말고 석회를 바르라고 합니다. 아마 그 이유도 돌에다 새기려면 돌로 새길 수 없어요. 돌에다 돌로 새길 수 없죠. 뭘로 새겨야 돼? 철로 새겨야 되는데 철로 새기는 게 끔찍하게 싫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돌에 새기셨지만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새길 수 없습니다. 새기려면 철을 사용해야 돼요. 뭔가 더 남기려면 철을 사용해서 돌에 새겨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쓰랍니다. 돌에 새기는 것보다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철기를 대지 말아라 하는 철에 대한 하나님의 알레르기입니다. 너희는 철기를 쓰지 말아라요. 철기를 대지 말아라. 왜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조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다른 어떤 민족, 문화, 문명보다도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발전된 곳이에요.
가장 첨단의 땅이 이쪽 가나안입니다. 그 옆에 뭐 페니키아 이런 데서 철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제 막 철을 만들기 시작해서요. 그 인류가 그 문명이 발전되고 있었던 바로 그런 시기예요. 철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나안과 함께 해야 합니다. 철을 통해서 철을 가지고 농사 짓는 거는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소에다가 뭐 결의를 얹고서요 무슨 밭고랑을 갈아요. 근데 거기 가는 것들을 쇠고랑 같은 걸로 해야 되죠. 그걸 돌로 할 수 없습니다. 나무로도 할 수 있죠. 나무로도 갈 수 있는데 나무로 가는 것보다는 쇠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러니 가나안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선진적으로 농사 짓습니다. 왜냐하면 철이 있기 때문이에요. 철이 있으면 사실은 칼도 훨씬 더 세지고요. 철이 있으면 농사도 더 잘 지을 수 있고요. 철이 있으면 여러 가지 것들을 아름답게 다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가나안의 것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는데 그때 사울이죠. 왕인 사울이랑 왕의 아들인 요나단, 사울과 요나단만 쇠로 된 칼을 들고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끼케야 청동입니다. 아니면 나무들 나무로 뭘 만들어서 가든지, 아니면 청동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돌 들고 그러고들 나갔어요. 사울과 요나단만 철로 된 검을 들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철은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가나안에 속한 겁니다. 부럽죠. 가나안이 부럽죠. 철을 들고 있는 가나안이 부럽죠. 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죠. 그리고 그들에게 의존하게 되죠. 가서 철 달라고 하고 싶죠. 철 만드는 기술 배우고 싶죠. 철로 만든 농기구 사고 싶죠. 하나님 얘기하시면 아니, 그러지 말아라요. 그 사람들 가나안에게 의존하지 말아라. 가나안에 의존하는 게 더 편해요. 가나안 민족에게 의존하는 게 더 세련됩니다. 가나안 민족에게 의존하는 게 내 삶을 더 어쩌면 윤택하게 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가나안은 부러운 것들을 가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가나안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의존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구걸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접촉하지 말아라.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너희들이 그 가나안과 함께하는 거 그거 싫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철기로 농사 지으면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더 소산이 많을 것 같지만 아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소산을 줄 거지. 세상 가나안의 좋은 것들이, 가나안의 선진적인 것들이, 그리고 가나안의 풍요로움이 너희에게 삶의 만족을 주는 게 아니다. 그것들을 끊고 나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아니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 보이는 아주 특별한 철기를 쓰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지시 알리시는 그것이 뭔지 압니다. 그냥 철을 쓰지 말랜데만은 아니에요. 아마 이스라엘은 철기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가나안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면 철기는 쓰지 않지만 철 말고 다른 좋은 것들이 왔을 땐 또 가나안에게 가서 그것들을 구걸하며 그들을 부러워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윤택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찬란함과 그리고 세상의 풍요로움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들 말로 그런 거 있죠.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단을 쌓고 거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걸어가세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내가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지켜가십니다. 그러니 다른 데 부러워하며 눈 돌리지 말고 다른 것들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두 번째 9절부터 10절 짧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1절부터 8절까지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한 거고요. 두 번째는 레위 제사장들입니다.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거예요. 잠잠히 들어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쉐마를 듣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을 계속 들어요. 이 이야기는 누가? 레위와 제사장들이 전합니다.
예배 때마다 전해져야 되는 소식이에요. 예배 때마다 전해져야 되는 소식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다시 보셔요. 9절 보면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들과 함께 고하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요?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해라.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인 그 규례대로 살아라. 왜?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하는 말이 레위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들립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앞에 복종하여 그 명령대로 살아라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대로 행해라 라는 이야기가 레위와 제사장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들립니다. 예배 때마다 들려줘야 되는 것이고 예배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얘기합시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라는 얘기는 밋밋하게 갑자기 그냥 주머니를 열어보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죠. 호세아를 통해서 보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백성이 된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됐죠. 그러니 거기에는 은혜가 철철 넘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닙니다. 호세아가 그러죠.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들이 아니었던 자들을 아들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바울은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래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원수를 자녀 삼으십니다. 원수를 자녀 삼으시는데 그걸 뒷돈 받고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자기가 값을 치러서 원수를 자녀 되게 하셨어요. 치르신 값은 그냥 만만한 값이 아닙니다. 한두 푼이 아니에요. 뭘로 값을 치르십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값을 치르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말 그 안에는 그 한량없는 은혜와 그 쏟으신 피, 공로, 그 사랑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배 때마다 이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래서 그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가 주어졌다고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듣습니다. 예배 때마다 레위와 제사장들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사랑으로, 우리도 복종으로, 그래서 그 규례와 법도 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자고. 우리 위하여 모든 생명을 내어놓으신 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가자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를 따라가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자고. 레위와 제사장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그렇게 전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 아멘이라고 대답할 줄 믿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말 뒤에 아멘은 없어요. 근데 11절 다음 주에 할 건데요, 다음 주에 나올 말씀들은요 은혜의 얘기가 아니고 몽땅 다 어쩌면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아멘 하라고 돼 있어요. 아멘 해라 라고 돼 있어요. 은혜의 말에는 아멘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저주의 말은 너희가 아멘 하라고 요구를 하고 계셔요. 그 차이가 뭔지 우리가 좀 볼 겁니다. 그건 다음 주에 볼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받아들입니까? 아멘이라고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예,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 앞에 따라 살아갈 겁니다. 진실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 규례와 법도대로 주를 순종하며 나아갈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아멘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에 대한 아멘이요. 그리고 순종으로 나갈 길에 대한 아멘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뭐가 넘쳐요? 예, 아멘이 넘쳐요. 은혜에 대한 감격의 아멘들이, 사랑의 고백에 대한 아멘들이, 그리고 말씀의 순종에 대한 결단의 아멘들이 넘칩니다. 분명한 말씀과 즐거운 예배는 그렇게 아멘으로 가득 차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와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들, 석회, 큰 돌에 새겨진 석회판에 있는 글씨처럼 그렇게 전해지고, 거기에 번제와 희생과 그리고 또 헌신과 결단과 그리고 주 안에서의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예배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대로 복되게 하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예배 때마다 그 은혜의 아멘으로 영접하시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또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길을 순종으로 따라갈 다짐의 아멘들이 넘치심으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생명의 길, 풍성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복된 길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가르치심이요 또한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그래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 함께 모여 분명한 말씀을 듣는 일, 함께 모여 다시 한번 아멘으로 또 아멘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 따라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들인 줄 믿사오니, 그 순간들, 그 은혜, 그 복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 복으로 많은 이들을 또한 초청하고 불러 모으고 함께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